김은서 목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내향적인 성격 탓에 교회나 가정에서 얌전한 고양이 같은 존재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 때부터 시작된 게임과 음란물에 중독된 음성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 후에는 술과 담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며 교회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군에 입대하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선교사라는 꿈을 품고 군대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전역 후에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던 중 자신을 선교사로 소개한 어떤 자매의 중개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말씀에 갈급했던 저는 그 공부에 금세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의 교육 끝에 알게 된 그곳의 정체는 신천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의 교리에 미혹된 저는 그곳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특전제를 자원하여 매일같이 위장전도를 하였고 심지어 다른 교회의 추수꾼으로 투입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저는 신천지의 교리와 마치 전우와도 같았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꿈을 통해 제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하셨고 제가 이단 상담을 받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상담을 통해 신천지 교리의 오류들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의 한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지금의 제 아내를 리더로 만났습니다. 저는 리더였던 아내가 보여주는 밝고 외향적인 모습에 점차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 팀으로 같이 갔던 국내 선교에서 팀장으로 섬기던 아내의 모습은 이 여자와 평생 함께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마친 후 저는 아내에게 고백하였고 정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기도도 함께 나가며 거룩하고 건강하게 교제를 이어갔지만 한편으로는 제 욕심에 따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혼전 순결을 깨뜨리게 되었고 반복적으로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음란에 중독된 것입니다. 이렇게 음란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신실한 커플처럼 행사하며 이중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적 타락에 빠져가는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부터 생리가 끊긴 아내가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기반이 전혀 없던 저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음란의 죄가 사방에 퍼지는 일은 더욱 두려웠습니다. 결국 낙태를 결심하고 산부인과에 찾아갔습니다. 임신 초기이기에 이 수정란을 미세한 세포 정도로 생각하고 낙태를 결심했던 저는 초음파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에는 정같이 작고 동그란 구슬 같은 것이 보였는데 아내는 이렇게 작고 동그란 수정란에 심장이 뛰고 있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생명이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깊은 곳에 빠진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저는 생명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혼전순결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낙태는 더 심각한 죄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내 죄가 분명해지고 내 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자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제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길은 이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책임지기로 결단한 직후부터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보다 처가의 허락을 받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처가에서는 특히 장인어른께서는 아내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었습니다. 적어도 사자가 들어가는 사윗감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번에 목사가 되면서 장인어른의 소원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사윗감에 대한 기대도 컸던 처가에서는 학벌도 번듯한 직장도 없던 저를 허락할 일이 만무했습니다.
결국 처가에서는 아이를 낙태하기로 결정했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아내와의 연락 수단이 모두 끊긴 저는 그저 손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네이트온이라는 컴퓨터 메신저를 통해 기적적으로 아내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점심시간에 몰래 빠져나와 피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친척 누나의 도움을 통해 피신할 처소까지 준비되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무사히 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 첫째 아이인 예준이입니다.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유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혜도 모른 채 그저 내 욕심에 따라 살면서 중독에 빠져 분명한 내 죄로 말미암아 저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저의 손을 잡아 그 깊은 곳에서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이 간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떨립니다. 심지어 이 간증이 유튜브에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 목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공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여전히 저에게 은혜도 모른 채 욕심에 따라 사는 중독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 저희 중독의 죄가 더욱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같은 고민과 고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간증이 약재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